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가족 모임을 하면서 간혹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누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수백 통의 지원서를 냈지만 결국 취업하지 못했던 그 실망감, 낭패감, 상실감, 절망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편을 일찍 여위고 그 슬픔을 감당할 길도 없는데 어린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을, 항암의 과정을 거쳤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님 그건 말고요, 제가 겪었던 그 아픔, 그 눈물,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시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동일한 자리에, 시험의 자리, 고통의 자리,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그도 동일하게 시험 가운데 섰고 그 시험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큰 숙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 섰을 때에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그가 당한 시험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인생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받아줄 수도 없는, 어찌 보면 황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이방의 몰렉 신이 요구하는 가장 악마적인 못된 방법인데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그것도 번제, 다 토막을 내어서 불을 지르는, 어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게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성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들 달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약속 깨트리는 분이에요?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 어기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달라 그래서 주셨던 거면 나중에 거두어 가실 때 책임도 제가 져야지요. 그러나 저는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 기대 심리는 자꾸 하나님이 제게 넣어주셨고요. 조금씩 기대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기적과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약속들을 주시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큰 소리를 쳤는데 데려가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생하다가 완치 판결 받았어요. 근데 몇 년 살다가 또 이상이 발견되어서 검사를 했더니 다른 데서 암이 또 발생됐대요. 2번째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는 내가 모르니까 당황했지, 2번째는 뭐 한번 해봤으니까 거뜬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 고통을 주시고 2번째 내게 이 시련을 주시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2번째 시험을 당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심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심리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놓고 왜 가져가십니까? 왜 저 힘들게 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심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으로 그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납득도 용납도 안 되고 더군다나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나 가혹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취소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그런 생각 못했구나, 미안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분명하고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김없이 서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좋든 싫든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주목할 겁니다. 나도 시험을 당해봤어. 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와 봤어. 그런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관심이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고통과 절망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시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시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아내와 상의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내하고 상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몰라요. 근데 사라가 어떠한 여자인가를 한번 짐작해 봐야 됩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첩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그 첩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기 가진 다음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첩을 내쫓았어요. 사라가 그런 여자입니다. 나중에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라가 기대한 대로 남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도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청소년이 돼가고 내가 낳은 이삭은 이제 4살, 5살 어린 아기가 커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내가 낳은 자식 이삭을 놀리고 장난치고 그랬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2번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라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다 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난리법석 났지요. 부부싸움 났지요. 예.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짐작으로? 아니에요. 만일 그 얘기를 했다면 사라가 난리법석을 쳤다면 분명히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문제 일으킬 거 뻔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거 뻔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못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더니 제가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내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시험의 방해거리가 되는 아내의 모든 간섭을 그는 일찌감치 접어놨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잠 못 잤겠죠? 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며 그런 생각 했겠죠? 예. 늦잠 자면서 천천히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일찍 일어나 본 기억이 딱 2번이에요. 소풍 갈 때 하고 방학할 때 하고. 그때는 흥분이 돼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났고 그 외에는 뭐 평상시와 똑같이 늦잠 자고 할 수 없이 학교 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흥분이 돼서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은 해야 돼요. 이런 부탁은 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그래도 제가 생각이라도 해보고 따라가야지. 어떻게 이런 시험 앞에서 제가 아무 생각할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오라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일어난 겁니다. 즉시 순종.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무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종을 2명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야기한 모리아 산이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도와야지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2 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려면 할 일도 많은데 거기까지 데려가서 2 종은 밑에 남겨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종 2 데려가서 그 산 위에서 내가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종들이 나 도와주겠나 맞겠나? 주인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우리는 주인님의 종 아닙니까? 이러고 과연 날 도와줄까? 지금 내 나이가 120세 다 된 노인의 나이인데 내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 종들이 아니 주인님이 왜 저럴까? 아니 노망 들었나?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해. 이러고 아마 분명 나를 막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종으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남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금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시련을 치르는데 어떠한 방해거리도 핑계거리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방해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 멋있죠? 즉시 순종, 그리고 철저한 순종.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해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칼을 대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신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100% 믿으면 죽이는 거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죽이면 살립니다. 또 죽이면 또 살립니다. 그런데 뭐가 겁나요?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저 믿음은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죽여 피를 쏟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에서 이미 눈을 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엄청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너도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나도 믿음으로 순종했잖아.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감당 못할 시험처럼 보이지만 너도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예요. 너 능히 해. 능히 짊어질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아브라함 봐.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준 거예요. 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하게 해주신다. 너무 힘겨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 할 때까지 해봐. 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내가 그 짐을 덜어서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들었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그리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순종해. 그것도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 철저하게 순종해.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인생의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겼지요? 제 시험은 그거보다 조금 약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긴 것처럼 저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엄청난 시험 앞에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 휘까닥 변하는 분이라서 그래요? 줄 때는 줬다가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 말을 책임지지 못하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해요. 약속한 대로, 어음을 끄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에 하나님이 개입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아버지의 원하는 바람과 소원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다 줬어요. 모든 것 희생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버지 뜻대로, 어머니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자식을, 그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아브라함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삭은 가까이 있어요. 날마다 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삭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고마운 거예요. 선물이 고마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 뜯어보고 자동차 뜯어보고 다음에 뭐 주실까 그냥 선물만 바라보고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아브라함의 사랑에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선물로 준 이삭이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너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나는 그 이삭이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는 약속의 후손이 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아마 그것도 저에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되는데 뭐 내 아들이다. 네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너의 독자다. 이런 설명 뭐하러 합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 다 아는데. 하나님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아들 맞지? 너 맨날 네 아들이라 그러잖아.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끔찍하게 사랑하잖아. 외아들 맞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이잖아. 그래, 네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까울 것 없는 그러한 독자야. 그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끔찍한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이 이삭을 향한 아까울 것이 없는 희생적 사랑이 잘못됐다고 하는 무언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가장 귀한 보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 중에 하나는 자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식에게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예. 물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관심도 많이 둬야 되고 물질도 시간도 자식에게 제일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이 보물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어라 고생해서 그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못 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이 모두가 복이 된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달라고 사람을 바치라고 그랬을 것 같으니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한 거야. 나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언젠간 너에게 줄 거다.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네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간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 거다. 그리고는 수풀에 매여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지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래. 내가 즉시 순종했더니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그래. 희생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때야 다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아, 그렇구나. 복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구나. 사랑할 수는 있어. 뭐든지 뒷바라지 할 수는 있어. 모든 것 희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내 자녀의 인생을 온 힘 다해서 돕는다면
하나님이 내 사랑과 내 희생과 내 눈물 위에 위대한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잡으려고 했던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자손을 만들어 주겠노라.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삭도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줬고, 그 이삭을 통한 위대한 자손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것이 내게 가까운가? 나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면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것인가? 내 복이 진짜 내 자녀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판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올바른 방법, 믿음의 순종, 내 소중한 자녀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고 참고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조금 신앙의 양심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더 벌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도 간단합니다. 순서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조금만 사랑하라 그러면 제가 조금만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물질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거꾸로 뒤집혀지면 큰일 납니다. 바울의 말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처럼 재물과 돈에 먼저 마음을 두면 여러분 망쳐요. 여러분의 자식도 망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절대 중요한 조건이 아니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만큼 붙잡는 것만큼 많이 가진 것만큼 더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자식의 인생길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수입이 적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제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왜? 저는 돈보다 하나님 먼저거든요. 그래서 정직히 일하는 겁니다. 깨끗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감사절에 헌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감사절이니까. 근데 감사절 주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좀 부담스러운데? 쓸 때도 많은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조금 줄여야겠다. 뭐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망설이고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자식과 어찌 보면 돈에 더 먼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건 세상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식도 돈도 무엇도 제1번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1번으로 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코 아브라함의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인생에 그런 시험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야.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좋은데 문제는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시험이 내게 또 찾아오면 큰일이죠. 근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상할 수 없는 즉시 순종, 철저한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의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복,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로 하여금 시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을 게 있습니다. 자식 못 놓으면 저는 순종도 못합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그러나 제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제가 제 삶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놓는, 포기하는 소중한 보물을 내려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나의 헌신을 받으실 겁니다. 제자반 공부하면서 항상 끝날 때에 제가 그런 우화를 듭니다. 기사가 무장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갑자기 난장이가 나타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밑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그리고 펑 하니 사라졌습니다. 기사가 이 뭐야 이거? 뭐 난장이는 뭐고 돌은 뭐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한참 갔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아까 난쟁이가 무슨 돌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그럼 왜 그런 거야? 하고 돌을 꺼내보는 순간 금덩이였습니다. 그 돌이 금덩이가 된 거예요. 그때 기사가 무슨 생각했다고요? 많이 넣을 걸. 많이 넣을 걸. 아이고, 이런 줄 알았으면 그냥 주머니 찢어지게 잔뜩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귀찮고 무겁고 쓸데없는 것 같고 내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아니, 복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무엇이든 다 하고 싶어요. 못하니까 문제인데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받을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붙들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거친 풍랑 앞에 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깊은 물속이 잔잔한 것처럼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갈 때에 진정한 주인 되신 내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기에 이삭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을 이겨내는 깊은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반석,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보물을 내려놓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이기적입니다. 이 보물을 놓는 것이 더 큰 복을 주는 것인 줄 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제가 관리하고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헌신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늘의 복, 위대한 복,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일터 위에 넘쳐날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귀한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과중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1번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1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